그 호주의 이론 물리학자 중에 브랜든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미있는 하나의 이 세상에 대한 원리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인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 원리. 인류 원리가 뭐냐면 우주가 왜 있는가, 인간이 왜 있는가에 대한 이론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주가 왜 있냐 그랬더니 그 우주가 왜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왜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주가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게 좀 약간 이상하기도 하고 약간 괴상한 이론 같기도 해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건데 이제 만약에 이제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신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엄마랑 아빠가 만나서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기 위해서는 제가 오직 이제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 세상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렇게 된 게 자기가 있기 위해서 다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이게 인류 이론은 이제 인류 원리라고 하는 이론을 설명하면 뭐 이런 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괴상하기도 하고 괴팍하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존재한다. 그래서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거보다 좀 훨씬 더 간단하고 명료하게 우리가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중세 철학자 윌리엄 오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시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일종의 경제성의 원리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혹은 단순성의 원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뭘 설명하려고 할 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든 막 이론들을 막 갖다 붙이면은 그건 별로 안 좋다는 거야. 설명일수록 단순할수록 좋다는 거죠. 막 이것저것 막 설명을 붙여놓은 것보다 불필요하고 복잡한 걸 다 빼버리는 게 그게 더 적합한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따라 생각해 보면은 뭐 수학적으로 어떻고 저떻고 물리가 어떻고 하면서 우주가 얼마나 확률적으로 어렵게 생겨났는지 그 안에 법칙이 어떠느니 막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모든 게 다 설명이 돼요. 아무리 수학과 물리학으로 복잡한 설명을 해도 그 과학이 바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건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를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또 존재의 목적을 얘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는 설명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 줘요. 우리 자신이 있는 이유, 우리 삶의 목표 이런 것들을 복잡하지 않게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일 먼저 이것들을 이야기해 줄 때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 창조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거예요. 다스린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어떤 동물들도 세상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고 살지 않아요. 우리 사람만이 막 지구 온난화가 될까봐 걱정을 하고 환경이 오염될까 걱정하고 또 쓰레기를 엄청 버리면서도 쓰레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질까봐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들은 그런 일이 없어요. 아무리 뭐 이렇게 동물들이 살아가면서
사자가 토끼를 막 잡아먹다가 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잡아먹으면 세상이 좀 험악해지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하지 않거든요. 예. 바다 속에 있는 상어가 물고기를 막 먹으면서 야 우리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될 텐데 이렇게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가져요. 책임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이 형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는데 그거는 우리가 이 맡은 이 세계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이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주었다 이거예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일종의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앞에 마이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예, 마이크가 이 두 마이크는 똑같지가 않아요. 예. 같은 회사 제품이긴 하지만 뭐가 달라도 조금은 다르겠죠. 예. 우리가 가게에 가서 사과를 살 때도 사과가 잔뜩 쌓여 있는데 사과가 똑같은 사과는 세상에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불럽니까? 사과라고 불러요. 그리고 딸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뭐냐 하면은 추상화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고양이나 강아지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세상의 강아지 얼굴들이 다 다른데 저건 개인 거, 얘는 고양이인 거를 우리는 금방 알아채요. 그게 바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능력이 동물들한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강아지들도 강아지 구별하고 고양이 구별할 줄 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거보다 좀 더 고차원적인 추상화 능력이 있죠. 예를 들어 사랑, 행복, 기쁨, 희생과 헌신 같은 고차원 것들도 추상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그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한다든지 이런 눈빛을 나를 탁 쳐다본다 그러면은 저게 사랑인지 미움인지 질투인지 이거를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 이름을 붙이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이런 능력을 갖게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단순히 다스리는 데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잘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 이것이 누가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는 거는요, 꼭 뭐 우리 사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고 보면 뭐 태양이나 지구나 동물들이나 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드러내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규칙을 따라서 빛을 발하고 꽃을 피우고 비가 오고 계절이 바뀌고 열매가 맺어져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주어준 그 목적을 따라서 만물이 자동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한 원리를 따라 세상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럼 사람도 그러면 그냥 정해진 원리대로 가만히 살기만 하면 드러나는가? 근데 여기에 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특별한 능력을 더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추가적으로 더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사람이 먹고 사는 것으로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가 피조물과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강아지나 고양이나 짐승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똑같아질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화론 같은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냥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동일하고 똑같은 생명체고 이렇게 발전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생물들이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어떤 사자도 호랑이도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죠? 저 바다의 고등어 갈치가 내가 오늘은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전혀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만큼은 이런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의미들을 더 추가적으로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과는 특별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짐승과 어느 동물과도 언약을 맺지 않으셨는데 사람하고는 약속을 맺으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이 언약을 받고 명령을 받은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 명령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돼요. 그냥 가만히 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증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은 이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뭐만 안 하면 돼요? 그 하나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안 먹으면. 참 쉽죠.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만 안 먹으면은요, 내가 뭘 해도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내가 그것만 행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존재로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은혜예요. 이 명령을 받았다는 거, 약속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의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존재의 탁월함을 잃어버렸어요. 축복도 잃어버렸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사는지 이유를 상실한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허무한 것으로 설명해요. 그냥 우주가 만들어지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타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헛된 것을 쫓아다녀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을 우리가 쌓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우리가 깨버려서 그래요. 그 약속을 어기고 그래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말씀을 어긴 거,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죄예요. 죄가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그 단 하나만 제외하고 모든 걸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 가운데 있게 됐어요. 우리 본성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일이 됐어요.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그 말씀, 그 법을 거부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냐? 우리가 다스리고 관리해야 되는 대상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본연의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세상이 다 어떻게 돼요?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람들이 많이 묻는데 뭐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죄는 존재의 목적을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말하자면 거울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자기 역할을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내가 내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망령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와 그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존재가 되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버려두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도록 놔두셨는가?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단코 하나님의 영광을 뺏기지 않으시겠다. 내가 만들어 놓은 곳에서 내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아예 망쳤네 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기로 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 첫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1장 본문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그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이 택한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택하셨다. 택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구별했다 이런 뜻이에요. 골라냈다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찬양하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것. 그리고 그 구별을 하실 때 어떻게 구별을 하시냐면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해내셨다 이거예요. 아멘. 예. 이 택했다는 게 특징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게 택한 것이 아니고요. 만드신 것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했다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그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 이 창조 세계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일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맨 처음 빈번히 나타나는 일이에요. 택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결정인데 시편 135편 3절에서 4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날 택하셨다는 말을 알기는 아는데 잘 느낌이 잘 안 오나 보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해 주셔서 기쁘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날 택해 주셨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죄에서 건져 주셨을 것 같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것 같습니까? 우리 원래 존재의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다 그럴 때는 내가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내가 사는 이유가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내가 이 세상에서 뭘 해야 되는가? 이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감사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오려면요, 내가 뭘 하고 사는 사람인지를 알게 돼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게 감사하다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알게 돼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한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의 가족과 모든 동물들을 구하셨어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셔서 그 아들들 12를 통해 지파를 이루게 하시고 또 그 민족을 모세를 통하셔서 또 건져내시고 또 다윗을 주셔가지고 나라의 왕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택하심의 예정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리고 그 마지막 최종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왜 사는지를 알게 해주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과연 뭐다? 예수 믿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는 믿는데 내 인생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내가 뭐 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내 인생의 꿈이 뭔지, 내 삶의 목표가 뭔지, 내가 뭐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입에서 만약에 이런 소리가 나오면은 그분은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셨을 때 목적을 알게 해주려고 부르셨는데, 아니 기껏 불러놨더니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귀한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자로 택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택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의미, 살아있는 의미를 알게 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됐어요. 이 택하심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본래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뻐하셔야 돼요. 신자는 항상 이제부터는 뭘 멀리 해야 되냐? 무의미한 걸 멀리 해야 돼요. 신자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될 말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공허하다, 쓸쓸하다, 심심하다, 외롭다. 이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목표가 없고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매일 바빠야 돼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삶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하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인생 다 그렇고 그렇지 뭐 다 뻔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뭐 노래를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그렇기도 하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고 사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의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살피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만 살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아주 높은 지위를 얻어야지, 무슨 대단한 희생을 하거나 헌신을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길은, 가장 근본적인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고, 자신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곧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네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